2020년 7월 22일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각 개인과 가정에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246장,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46장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또 저희가 예배 드릴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신이 지쳐갈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가 저희들의 영적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오늘도 저희가 어려움을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 치유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제가 오늘의 말씀도 계속 이사야에서 이렇게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여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주의 나라 교회 구원 먼저 외치시고 제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 가라. 요즘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자꾸 좀 비관적으로 경제도 좀 그렇고 절망에 빠지기도 쉬운데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 이김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물러가지가 않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제 그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될 때는 제가 그렇습니다.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죠. 이것들이 또 떠나더라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역시 제가 본문에서 따왔죠.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표현이요 몇 군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았더니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남은 자를 남기시는데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열왕기 하 19장 31절, 둘 다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한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은요, 하나님이요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 또 발벗고 나서시느냐? 남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는 것. 여기에는요, 하나님이요 발벗고 나서십니다.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요 생명과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런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남은 자구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이지만 또 저희들에게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할 파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저희가 의지적으로요,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요, 그때는요 전무후무한 치유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가요 소리 지르면서 신발도 안 신고요, 양말만 신고 소리 지르면서 저희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무슨 이거 폭동이 났나 저희 동네에서, 아니면 불이 났나 했더니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 코비드-19 사태로. 이 사람이요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옷도 잘 입고 멀쩡한 남자가 흰 양말 신고 신발은 안 신고 소리 지르고 저희 동네를 걸어가는데 깜짝 놀라서 내다봤더니요, 갔어요. 보면 알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비, 물론 이제 인종차별과 또 이런저런 문제가 사회에 있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 배경에는요,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러한 시위를 통해서 또 분출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예.
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이 없고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천국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그게 곧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일 처음 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요, 가장 버림받은 땅, 가장 비참한 그러한 동네가 갈릴리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라고 나와 있지 않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요, 이 땅은요, 참 그 비참하였다고 합니다. 예. 아수르의 침공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지역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요, 엉망이 되었고요, 또 아주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이 지역은요 정말 방치되고 엉망이었대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 그 정도로 멸시당하던, 그 정도로 흑암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갖고 특히 가버나움에 거하십니다. 사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말이 이루어졌도다. 예.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사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빛이 비춥니까? 볕이 볕이 들 날도 있습니까? 예. 쥐구멍에도 볕이 이렇게 햇빛, 감사합니다. 그럴 날이 있어요. 예. 이 정말 어둠이 가득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요, 빛이 어느 날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요즘 참 어두운 때예요. 참 어두운. 어떤 청년이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매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맨 끝에 항상 그런 말을 써요, 이 청년은. God bless us all in these dark times. 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매주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참 어두운 그러한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예, 가장 어두운 다음에 새벽이 와요. 예. 매일 저녁마다요 점점 어두워지죠.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오고 해가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 빛을 비추십니다. 이 어두운 땅, 대대로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렇게 억압당하고 정말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우지 그런 땅에도 드디어 빛이 비춥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참 맞는 말 같아요, 저는. 한국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예, 전략적인 요충지잖아요. 러시아, 중국, 뭐 일본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어갖고 침략을 많이 당했는데, 이 한반도에 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예, 정말 해방 후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또 6.25 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복음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뭐 지금은 위기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참 그 쥐구멍에도 예,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요. 저에게도 어느 날 빛이 비치더라고요. 참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 보시고 좀 저를 부러워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어쩌다가 놀이터 가갖고 야구밭에 코 맞아서 코 깨져오고 뭐 그게 이제 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었어요. 뭐 어쩌다가 이제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평생 그냥 저에게 어느 날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근데 이 빛은요,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여러분 자료에 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갈릴리 땅에도 어느 날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아니고 가로등도 아니고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죠. 이 빛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요, 그 햇빛이 이제 들 날이, 빛이 들 날이 이제 옵니다. 그때는요, 정말 생명 걸고 이 생명의 빛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요, 이 흑암의 정체, 흑암의 권세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죄는요, 누구나 다 지는 것이고요. 제가 뭐 특별히 많이 죄를 졌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때도 기억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집중 공격을 받아요. 뭐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집중, 삶 가운데 집중 공격받는데 이 사단의 정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 불신자는 뭐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지금 신자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뭐 이제 모태 신앙 몇 대째 뭐 크리스천이었는데 막 공격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치니까 이 정체가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또 이 죄 문제 가지고 또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습관적인 죄, 또 거기에 따라오는 죄의식 정죄감.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 생명 걸고 정말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기 전까지는요 사역도 안 하고요. 왜냐 일단 시켜주질 않으니까. 예. 시켜주질 않아요. 믿지도 않고 나았다는 거 믿지도 않고. 옛날에 그 험악한 꼴을 다 보셨거든요. 예,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이 시켜주지도 않고 또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사역에. 정말 올인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치유사역은 조금 했네요. 그래도 여하튼요 정말 밤낮으로 메시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더 회복되고 또 주위에 또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 2절 후에 좀 뭐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뭐 이런 말 나오고 또 4절에는 뭐 압제자의 막대기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 좀 이렇게 흐름에 잘 안 맞아요. 문맥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말인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요.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이 미디안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기드온이요 아주 적은 수로요 이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이 흑암의 권세요 엄청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건데 역사하는 것 엄청나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 박살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탈취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역사가 막 그냥 줄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먼저 하나님은요 성육신을 위해서 열심이셨습니다. 6절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서야 눈치채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구나. 한 아기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한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아기가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유식한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예. 영전하시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성육신이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피조물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전에 이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나왔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처녀는 여자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왜? 기적을 안 믿으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치유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인정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아니 어떻게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아직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로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 죄 문제 해결하니까. 우리의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셨고요. 모든 역사들 이 성육신을 향하여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는 일에 또한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여기서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까? 유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말이 나와 있고,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성육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딱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이사야서 9장에서 건너뛰어서 37장을 보아야겠는데요. 32절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자료에다 올려 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저죠.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도요, 열심히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히시면은 모족하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가 망해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도, 그래도 남은 자는 항상 있었어요.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씨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정말 어둠이 가득하여지죠. 그 다음에는 새벽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해가 뜨는 것이고, 최악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남기셔서 그들로부터, 이 거룩한 씨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이네요. 예. 30절 보시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람이 땅에 뿌리를 박습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요.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리면은 당연히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에는 뭐가 열립니까? 예,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요. 참 요즘 같은 때는요, 그러기 좋은 때입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요. 저도 처음엔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닫히고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요. 저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 자신을 쳤어요. 탁.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렸다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더욱더 이때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내 믿음이 더 다져져야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이제 책도 읽고 말씀도 이제 열심히 읽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37장 31절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저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손으로 붙잡습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하고 계신 일이 있죠. 성육신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참 놀랍게도요, 이슬람권의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있대네요. 예. 몰랐는데요. 지금 요즘 중동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가 그래도 꽤 큰 규모로 있었는데, 이 전쟁 터지면서 이제 더 핍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갔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갔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이제는 시리아에 소수밖에 안 남아있대요. 이 사람들이 다 유럽, 평소에도 핍박 받았겠죠. 이슬람 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내전이 터지니까 이제 더 타겟이 돼버리니까, 표적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80%인가 이제 다 해외로 이제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에도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요, 유럽이 이제 서유럽이 특히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슬람들이 하도 많이 가갖고. 그런데 그 중에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고,
그 중에는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 무조건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뭐 정의, 구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죠.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죠. 예. 그거는요, 이슬람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코란에도 정의와 사랑, 구제, 평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자비를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하죠. 구제 얘기하죠. 그거 자체가 그게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한 오직 그리스도. 이런저런 문제, 사실 그 근원은 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최고 치유 일어나는 것이.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네. 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최고 치유가 있고요. 우리 모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치유가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치유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저희 가정부터 치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도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똑같습니다. 매주마다 같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예배에 저희가 게을러지기 쉬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고 또 집안에서도 또 운동하시고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산책합니다. 다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도 씻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영양제나 음식도 저는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꼭 건강하시고요. 또 주위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계속 연락 옵니다, 저한테. 예. 또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집에 와달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좀 이게 이 사태가 이제 해결되면은 제가 이제 그리하겠지만 또 신방도 하고 그러겠지만요. 계속 저희가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각 가정마다 각 개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절대 치유 안 되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지만요, 저희가 수요일에는 항상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10분 아니 5분이라도
중보 기도해 주시면 치료해서 특히 중보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